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것 많잖아요. 물질을 지킨다든지, 건강을 지킨다든지, 자녀들을 지킨다든지,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모든 것 중에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들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 말은 죄를 지은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 나단이 왜 왔죠? 그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는 공개적으로 그 죄가 책망받았을 때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가장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인데, 그도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를 뒤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들이 열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범죄했지요. 여러분,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람은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마귀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고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죄가 더 가득 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먼저 간음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죄를 지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가까이인가요? 시간이 흐르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책망을 하는데 먼저 비유의 이야기를 듭니다. 어떤 부자에게 양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있었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족과 같았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양을 잡는 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노발대발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잡아오라고, 당장 보상해야 된다고 날뛰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왕을 삼아주셨고 당신은 부인도 여러 명이고, 그런데 어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살인해서 죽였습니까? 바로 그 당신 노발대발하면서 악하다고 날뛰는 그 사람이 당신인 것을 당신은 왜 모릅니까? 라고 했지요. 그 말을 듣자 다윗은 통에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졌어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양 한 마리 뺏어가는 데서는 노발대발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한 거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더 악한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사는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 야당부터 시작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 신문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들도 손가락질하고 난도질을 합니다마는 내 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은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었고 왕권이 강했어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로마 황제들도 그 어떤 자기 신하의 부인이 마음에 들면은요, 그 신하를 먼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혼자. 그리고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아니면 심한 경우는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습니다. 신하들은요, 그 왕이 그렇게, 황제가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도 죽게 되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그 당시 굉장한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의 기준에 비하면 다윗도요, 뭐 그렇게 저지르고 뻔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책망을 받고 그 책망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자기가 통에 자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축복이죠.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왕이지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에겐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통회하며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 줄 아세요? 다시 일어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 죄에 매여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그 죄를, 내가 비록 그 죄에 넘어졌지만 그 죄를 내가 다시금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지요. 그렇죠? 여기 한번 성경 볼까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꼭 필요한 게 상한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라디오를 듣는데 6월 6일 날 현충일 날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 진행자가 한 사람의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읽어주는데, 자식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식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에 6월 6일 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국가를 위해서 뭔가 봉사일을 하다가 먼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자식을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건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현충원에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자식을 보러 현충원에 갑니다. 그런데요, 그 상한 마음이죠. 그 내용을 읽어주는데 상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였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귀에서는 그 상한 마음이 승화돼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상한 마음, 그런데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화된 마음. 그런데요, 여기 다윗이 오늘 이 51편에서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기가 끔찍한 죄를 지어서 고백하는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뻔뻔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요,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죄를 짓고 상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할 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 책임 전가하는 마음에서 상한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짐승들 다 남겨놓고 아말렉 왕 다 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했을 때 짐승들 남겨놓은 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거는요, 난 순종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원치 않아서 순종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울 왕에게서 상한 마음 볼 수 없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왕의 모습이 없어요. 거기서 내가 왕인데 체면 내세우고 그러는 거 없어요. 상한 마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상한 마음,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면은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요, 상한 마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요, 이 마음을 다 상실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뉴스에 오르내린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순간의 그 실수와 허물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대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없이 우리들은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은요, 상한 마음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배우자를 탓하고 배우자의 잘못을 비난하고 성도들 상대의 어떤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정에서 어떤 배우자나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생길 때 배우자의 그런 연약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상한 마음이 있는지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죄악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한 마음과 함께 내가 오히려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의 몸에 여전히, 내 삶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상한 마음,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잃어버렸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요, 어떤 잘못되게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팍팍 이렇게 나타날 때는요, 막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정죄하는, 왜 저런 식으로 운전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러다가 이내 아니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나도 운전 잘못할 때 많은데, 끼어드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끼어들지 못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지, 나도 욕을 먹지만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끼어들 때도 있지 않아? 나도 그럴 때 있잖아. 그래, 내가 아주 여유 있게 양보해줘서 편하게 끼어들게 해줘야지. 여러분, 저는요, 살면서 내 삶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죄악된 모습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여기 다윗은 예배보다 더 먼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예배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다윗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19절에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래요. 16절에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19절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래요. 16절은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은 그때에 그 제사를 기쁘게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때에는 뭐냐면요, 17절의 말씀처럼 통해 자복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우선순위는요,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가 책망받았을 때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파고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염치 없으니까, 면목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데, 다윗은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여기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말을 좀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뭐 하는 거냐면요,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뭘 깨달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떼부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분 앞에 내가 뻔뻔하지만 죄를 짓고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더 그분의 사랑의 가슴으로, 품 안으로 파고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 17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내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버러지 같은 너, 벌레 같은 너, 지렁이 같은 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형편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쓸모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치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실패했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 내가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내 감정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거룩한 분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버러지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히려 정상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 형편없는 죄 때문에 무너져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에 오히려 소망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 여전히 죄인된 여러분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줄 알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뭐요?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세번역 성경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끗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직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마음속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 중심에 진심으로 내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원래 죄 짓지 않아서 깨끗한 마음 아닙니다. 원래 더럽혀진 적이 없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끗한 마음은요, 여기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우슬초라는 식물은요, 이스라엘 땅에 이게 그 잔털이 많아가지고요, 물 흡수를 많이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로 물을 흠뻑 적시면 그 우슬초라는 이 가지에는요,
물이 흠뻑 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털어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정결의식을 행할 때 우슬초에 물을 적시거나 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정결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적 정결의식을 행하고 너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하졌다라고 하는 정결의식에 사용되어진 게 우슬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의식을 통해서 내가 정결함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7절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용서받은 마음인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애초부터 죄를 안 져서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윗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 뭐 8.15 특사나 이런 걸로 다시금 석방이 됐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전과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이 간음죄, 살인죄,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이 지워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아예 내 전과를 샅샅이 조사하고 청문회를 열고 모든 과거 이력들을 다 조사를 해도 내 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만 해주지 말고 완전히 내 죄의 기록들을 도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용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죄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얽매인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깨끗한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요? 원래 죄 짓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라 했어요? 용서받은 마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요. 깨끗한 마음. 여기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한다는 뜻은, 이 창조한다라는 뜻은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만들다라는 뜻의 창조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해서 만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없는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데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예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 안에 뭐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아예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깨끗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의미의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깨끗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 뭘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물려줬더니 다 정리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할 수 있는 먼 나라로 떠나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허랑방탕하면서 먹고 놀고 쓸데없는 곳에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게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됐습니다. 굶어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노예들도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나는 아버지에게 노예가 아니라 아들인데, 둘밖에 없는 그 아들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이렇게 지금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걸.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살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노예 중에 하나로 받아줘도 좋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요. 아버지는 멀리서 그것이 둘째 아들인 것을 알고요,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들의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노예 중에 하나로, 종이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요, 무슨 말이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이 하면서요, 아들로서의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랑하고 장담하는 첫째 아들이 돌아와 보니 잔치가 벌어졌네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종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아주고 잔치할 수 있느냐고. 안 들어갑니다, 잔치에.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때 설득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지까지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여, 나에게는 내 친구들과 함께 먹고 즐기라고 잔치 한번 해준 적이 없으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예, 아들아, 첫째야, 내게 있는 게 다 내 거 아니냐?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이렇게 잔치 벌이는 거 당연한 거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끗한 마음은 첫째 아들의 마음일까, 둘째 아들의 마음일까? 오늘 여기 시편 51편에서 범죄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깨끗한 마음은 첫째 아들의 마음일까, 둘째 아들의 마음일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안 지은 모습으로 깨끗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깨끗한 마음, 그 용서를 힘입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깨끗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마음입니까? 여기 12절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복된 겁니다.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누가 시켜야만, 마지못해서 생색내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여러분, 성막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줄 아십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막은요, 감동된 자,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역대상 29장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성전 건축도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이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여기서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렇게 전원교회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 이래가지고 부담이 될까봐, 여러분들이 영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배당을 사서 이전할 때도 물질적인 강조는 안 할 거예요. 기도는 간절하지만 안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이거 다 사갖고 오고 3층도 다 샀잖아요. 다. 그리고 빚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을 사서 올 때도 성도들에게 물질 강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는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성장한 교회치고 헌신하지 않고 성장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 헌신한 사람들이, 그 일이 하나님의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세워진 거지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자원하는 신앙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신앙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자원함으로 목사의 길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전 여러분 얼굴을 보면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행복하게 합니다. 피곤할 때도 있는데 피곤하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자원하는 이 신앙을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기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뭐라 그랬느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 여기에 충만할 때 뭐예요? 자원하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자원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예수 믿고 기뻤을 때는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케이, 다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면서 이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많은 필요들,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는 구원의 즐거움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자연스럽게 능력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11절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해야 자원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사울왕이나 이 다윗왕 이 시대 때는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고 죄를 지면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의 삶의 중심에 임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마는 근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하신다고. 근심하는데도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성령은 소멸되십니다.
그럼 소멸된다는 뜻은 뭐예요? 없어진다? No, 성령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멸된다. 뭐 성령이 사그라진다? 뭐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같이 지내는데 둘이 더 이상 말을 안 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가, 부부 사이가,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 더 이상 얼굴을 봐도 말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자꾸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죄짓고 합리화시키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성령이 근심하다가 소멸되시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어찌 자원하는 신앙이 있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내 자신의 삶과 마음속의 죄악을 보면서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통성기도가 왜 생긴 줄 아냐고. 자기의 죄를 성도들 앞에 자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자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 자복하는데 자복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 오기를 너무 많고 순서 오기를 기다리기 힘드니까 인도자가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시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한 마음과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안 되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